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세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한 살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일컬어서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곳곳에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간간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어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인 거죠. 이 땅에 참으로 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소위 금은보화를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놨다 한들 우리 생명이 없어진다면은 도대체 그 금은보화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한 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큰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오늘 또 만족하자라고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부자에게 하실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리니 내가 쌓은 그 금은보화가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은보화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귀하다 한들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우리 주님은 세 번이나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을 말한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뒤돌아본다면은 특별히 1장에서부터 11장 안에는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생각해 본다면은 훨씬 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7가지의 그 기적만 이 요한복음에 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일컬어서 또 다른 말로 표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사인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었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잔치에 있어서 얼마나 망신입니까? 근데 그 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자기 그 신하를 만났는데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시간에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참 설화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가끔씩 천사가 연못을 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든 자는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한 가지를 보고서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불쌍히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고, 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작은 그 소녀에 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죠. 예수님께서 징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더니 날 때부터 그 맹인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여섯 번째 기적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마지막 7번째, 죽었던 나사로, 그 무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더니 무덤에서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을 걸어 나왔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앞전에 있었던 모든 6가지의 표적들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또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은 마지막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유대인들이 너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그것을 밝히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어요. 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밝히셨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 생명은 자기 것이니까 때때로 헛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니올시다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모든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냐면은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의 모든 6가지의 표적도 각기 의미가 있고 다 가치가 있지만은 이 7번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표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론의 역사가 있었는지, 자, 우리 1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자, 이것은 4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결론을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결론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45절만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였죠? 죽어 있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까지 많은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을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핍박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목격했던 유대인들이 많은 부류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걸 7가지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과 동일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인, 그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적대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반대 현상도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게 됐잖아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척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 그런데 두 번째 결과는 53절이에요. 쭉 건너뛰어서 53절을 보세요.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이라고 있어요. 이날부터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바로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라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치료해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째 네가 안식을 어겼느냐라고 하면서 돌로 치료하고 또 어떤 때는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를 피해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의 강도가 달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죽이려고 하고 때로는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때는 산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면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저 자식 저거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였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 이후에는 그들이 소위 공회를 열었어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어떤 교단 안에서 큰 공식적으로 어떤 회합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총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그 총회 안건이 채택이 되면은 그대로 모든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를 열어서 그 안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의가, 그 공회가
그 총회가 언제 열렸느냐면 바로 이 사건 이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냥 강도가 그냥 이렇게 산발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그들 그 유대계 총회를 열어서 유대계 자체에서 이 예수를 죽입시다라고 아주 공론화, 아주 못을 박은 거예요. 도장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길을 가셨냐면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었고, 또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직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나사로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또 나사로가 어떠한 또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또 그 죽음이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같이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또 그의 오라버니라고 했어요. 오빠죠. 그러니까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네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바로 한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한 가족의 구성원인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가, 평소 어떠한 관계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 한 장을 더 넘겨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고순자른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지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금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할 때가 지금 언제라고 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럼 6월절 엿새 전에는 언제죠, 그때가?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제물이었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며칠 전인 거예요? 엿새 전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목숨이 끊어질 거라 아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의 집에 가셨던 거예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이제 사역이 완성되는데 마지막 그것을 완수하기 전에 누구의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잖아요. 300데나리온.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싼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심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의 욕심 때문에 그랬던 거죠. 돈기를 맡아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것이 장례를 위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장례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리아의 이 가족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던가.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마리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군데를 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와주라 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약간 이제 음식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집에 가셔서 지금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쉬고 계셨던 거예요. 또 여러분 찾아보지 마십시오. 들어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3번, 4번씩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늘 머무시고 그곳에서 늘 음식을 대접받고 또 그들이 영접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그의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고 또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얼마나 사랑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가운데서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던 거예요. 나사로가. 얘는 우리도 이제 소위 애경사라고 말을 하죠. 뭐 슬픈 일 혹은 경사스러운 일들 이제 그러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초청을 합니까? 그냥 대면대면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초청을 합니까? 후자잖아요.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얼굴만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어떤 애경사가 있었을 때 쉽게 연락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좀 품앗이처럼 나도 가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서로 또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였을 때 우리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친밀하게 지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 소식을 전달받은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아까도 우리가 성경 한 두세 군데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마는 평소에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족이 얼마나 끈끈한 가족이었다는 사실, 친밀한 가족이었다는 사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었는데 그러한 소식을 들었다면은 우리가 단번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베다니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를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도착할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었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냥 단순하게 친밀하게 지내니까 단순하게 그 소식을 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속히 달려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그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간절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모를 바가 없으신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처음 늑장 부리시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속된 말로 우리 주님은 이틀을 더 늑장 부리시고 그것도 살아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까지 지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늦게사 오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그 질병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최근에 요한복음에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선생님,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요 라고 했어요. 실은 그 말인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애가 이미 죽었지만은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죽은 이후에 그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무슨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는가? 자, 우리가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보통 우리에게 굳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아유, 권사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참 좋은 회사에 취직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집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한 걸 축하드립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굳은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별로 그런 말 안 써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가정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늦게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고 했는데, 보세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베다니에 와서 그 나사로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었다면 그때 많은 사람들의 그 감동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근데 그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렸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 다시 살리는 거예요. 부활하고는 달라요.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를 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이고 어떤 사건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 죽은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더 큰 그런 영광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가 같더라.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라고 있잖아요. 15절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단가 같더라 라고 했어요.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뭘 타고 온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의 예언대로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나귀 조그마잖아요. 말은 큰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길가에다가 종려가지를 막 뿌렸어요. 지금 누구를 지금 영접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았을 때 메시아를 맞이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죠?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근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분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했어요. 누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토록 기가 닳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줬건만 그 사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언제야 깨달은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아하. 그때 그 예루살렘의 도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뿌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나중에 그것이 생각나면서 이분이 바로 진정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라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영광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영광이 지금 어떤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분만 입이 있으시죠? 그 영광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후에, 그러니까 먼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후에 그곳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놀라운 살아있을 때 살려주는 그런 능력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더 큰 능력, 그런 영광 때문이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무슨 길을 직진하셨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을 가는 그 영광 때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후자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고린도에서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무엇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였던 거예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보세요. 마라토너가 그 마라톤 42.195를 완수했을 때, 뭐 1등, 2등,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완주하면은, 내가 이것을 완성했구나. 하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완수했을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반드시 마찬가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뭐 시상식을 할 때 배우들이 각 분야의 시상을 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도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때로는 어려울 때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은 것 속에서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정말로 골짜기 어렵게 힘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힘마저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저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쁨의 영광을 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쁠 때,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정말로 내게 주신 사명,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함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자체가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